우리 교회 예배당 인테리어를 할 때 사장님이 이제 저랑 일을 진행하면서 저에게 제일 많이 했던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일을 진행하면서 언제까지 마무리됩니다. 내일은 꼭 완료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은데 그걸 못 지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진행을 하다 보면 다른 현장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돌발적인 일이 발생할 때도 있고, 사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대로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자주 듣는 말이 미안합니다.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그런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세요. 언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절대로 시건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뱉었던 말을 먹는 것을 시건이라고 하죠. 뒤바꾸는 것을.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해당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약속이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오늘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되죠. 베들레헴에 나실 것, 다윗 가문에서 나실 것 다 예언되었고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세주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시죠.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하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신실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구주의 나심을 전해준 천사들의 말에 순종해서 확인하기 위해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16절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빨리 가서라는 말은 기대감을 의미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쁘게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때 천사들의 말처럼 마리아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마 목자들은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목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루어지리라 라는 기대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빨리 순종의 걸음을 가야죠.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말하고도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잖아요. 구약에 오리라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언제든지 기대감이 충만한 곳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기대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는 꾸중도 많이 하셨어요. 귀신 들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예수님이 지나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꾸중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는 자신에게 믿음, 즉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실행됩니다. 성취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2021년 나에게 주신, 우리 가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찾았으면 강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딜지언정 반드시 성취되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목자들의 말을 전해들은 마리아는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듣는 자였어요. 굿 리스너, 잘 듣는 사람. 막 조급해서 자기 얘기하고 말 끊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목자들이 전했던 그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을 전할 그때에는 정말 마음에 잘 새겨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생각하는 마리아는 정말 신중하게 믿음의 어머니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양육했을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는 성도의 삶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날 인도하는 말씀이다. 내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마음에 새길 때 분주하고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흐트럼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의 말씀을 잘 듣는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맡겨진 사명이 말중할수록 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우리는 잘 따라가야 할 것이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내어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요.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처럼 하는 얘기를 통해서도, 또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 1시간 하면은 기도 1시간 해라 라고 어머니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죠. 마리아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다른 사람은 흘려들을지언정 자신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양육자, 어머니,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그 사명을 신중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흘려들지 않고 마음에 잘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내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